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올라오는 화면을 따라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아멘. 무더위 지나가면서 이 복된 수요일 여러분 가정 성전에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 이끄심과 부르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 뽑아서 나갈 텐데 오늘은 비유가 무엇인가 서론격으로 먼저 알아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동산으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을 등지고 그다음에 바람을 타고 그 당시에 뭐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면 쫙 천연의 어떤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돼서 예수님 말씀이 또렷하게 듣는 이들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예수 입을 열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 길가에 떨어진 씨,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돌밭에, 가시밭에 뭐 씨를 평생 봤으니까요. 그때 날마다 보고 듣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스토리텔러거든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비유라 그러죠. 평범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뭐 새로운 걸 막 한 게 아니라 다 일상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양과 목자가 나오고요. 포도원과 잔치집이 나오고 돈 한 입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 사람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뭐 찾다가 잘 안 보이고 그런 거. 집을 떠난 아들도 나오고 길 가다 강도 맞는 사람 나오고 놀라운 것은 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많이 경험했던 건데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다가 하늘의 비밀을 담아서 예수님이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뭐 씨앗이나 뭐 강도 만난 이웃이나 뭐 포도원은 다 땅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 하늘을 끌어당겨서 그 속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당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내려와서 하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도 하늘 올라가보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아무리 땡겨다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뭐 천군천사 이야기도 가봤어야지. 땅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서 펼쳐내시는 요수립이죠. 요수립. 씨앗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게 아닙니다. 땅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모든 그 단어들은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하늘의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하 깨닫는,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알아듣는 단어인데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자, 비유가 뭘까요? 빗대어 설명하는 건데, 원어로 파라볼레라는 건데요. 파라는 옆에 나란히 둔다는 거예요. 옆에 나란히 두고 탁 던져놓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이걸 설명해서 이걸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인데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걸로 잘 모르니까 여기 씨앗을 넓혀놓고 이걸 설명하면서 하늘이 펼쳐지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데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놓고 알아듣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같을까? 씨앗이다, 뭐 포도원이다,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면서 쫙 풀어가시거든요. 먼데 있는 걸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들판에 씨를 뿌린 농부를 불러오고요. 빵 만들기에 누룩을 넣는 여인을 불러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불러오고, 금을 던지는 어부를 불러오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명합니다. 다 들어봤고 봤고 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비유를 불러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일상의 한쪽 문을 쫙 열어주시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이상 씨앗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밭이 아닌 거고요. 더 이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었고, 더 이상 집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애처로운 아버지가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마음을 담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 펼쳐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진리를 쉽게 풀어주는 예화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풀어가는 방식이죠. 그럼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은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 방식을 그대로 도용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든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비유가 있었고, 구약성에 얼마나 많은 비유가 나옵니까? 고대 문헌에도 비유가 있었고, 랍비들이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했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불러오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왕이여 당신이 가늠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랬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걸 글로 닿기 전에 쫙 주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사람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가난한 원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으로 배불리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느 놈이 그런 못된 짓 했냐? 순간 나단이 그제서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말하자 다윗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다윗의 위대함이 그겁니다. 빗대어 말한 것으로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거기 있죠. 바로 이처럼 그 비유라는 것 오래부터 내려온 건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구약시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종교자들 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비유 자체로 끝났어요. 새로운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흔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맹물 같은 비유를 가지고 와서 쫙 마시는 포도주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고 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건데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만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소나타에 대해서 기가 막히는데, 베토벤 이전에 소나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소나타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히니까, 야, 소나타가 이렇게 멋진 교향곡으로 변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그런 세계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선한 한나라의 새로운 노래와 교향곡을 만드셨죠. 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새롭게 함으로써 Old Commandment가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된 것이지요. 예수님 사용하신 재료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씨앗, 밀과 가라지,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 포도원, 잔치집, 아버지 아들. 사람들이 평생 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씨앗에서 하나님 나라가 쫙 튀어나오고요. 여러분, 요술 사는 사람들이 딱 하면 보자기에서 새가 막 나르고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서 죄인을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해 달려간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을 기다려 먼저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여러분 책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같은 비유 말씀인데 예수님 비유는 특별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비유의 형식이 달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의 대가인데요. 이유는 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삶 자체가 사람의 삶을 사셨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아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힘이 들어가죠.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아셨죠? 농부처럼 사셨어요. 목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것, 예수님이 목숨 버려 양을 찾아갔고 그대로 사셨거든요. 돈 한 입 잃어버려 찾아다니는 밤 찾아다니는 것,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여기서 건너가신 분이거든요. 무엇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아픔도 아셨고요. 예수님 비유에는 사람 삶이었고 냄새가 나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그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슬픔, 욕심, 실패, 기다림, 인간의 모든 것 다 들어서 그 길을 그대로 가신 내가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떠한 선지자들과 어떠한 서기관 말과 다르다고 그 당시에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이 인정한 바 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나 담아내죠. 그리고 또한 비유로 하신 건요, 여러분이 막 말로 이게 산술 쪽에 서술을 설명하게 되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나 빡 그림 한 장을 떼어주면요,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수만 마디 말하는 것 같다가 한 장의 기름을 팍 던지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길가에 쓰러졌어요.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메고 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보자 동고밭까지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막 이걸 갖다 생생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저는 아주 이 점도 잊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를 찾아가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문학가들이 그거 보면 몇 내용도 얼마 안 돼요. 그 나도 써낼 수 있네. 머리 맞댔지만 그보다 위대한 이야기를 쓸 수 없다고 모두가 다 손 기부업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비유의 탁월서. 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팍 찍어준 거죠. 이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사랑합시다 몇백 번 말해도 그냥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가시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이 그림이 되고요. 그림이 가슴으로 파고들어오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 완고한 마음을 확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비할 데 없는 이야기들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비유는 예수님 그 참 자체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때마다 예수님 비유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고들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단순히 이런 비유가 있구나, 비유의 어떤 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라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눈으로 사람을 직접 보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말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쉬운 예를 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생생하고 그냥 팍 들어 감동의 그림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깨닫지 못할까?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란 말입니다. 쟤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째 그들의 그냥 쉽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 진리를 보여주는 창문인 동시에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인데 딱 비추면은 알아야 되는데 열려있는 사람은 알고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15절 보니까요, 듣는 사람의 문제라 그런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눈이 뻔히 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게 열렸는데 못 듣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눈이 하루아침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듣기를 외면하고 보기를 거절하면요,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몇 번 해도요,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에이, 또 그 소리? 나중에 하지.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요,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 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귀를 닫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운 것은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듣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마음이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 있죠. 다 아는 말씀이다. 그래. 우리 그냥 설교다. 또 그 말씀. 그러면 평생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러기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정말 복입니다. 또 들어야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같은 말씀으로도 주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듣는 사람은요, 달라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잘못을 다 비추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뉘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에 대해 비유를 계속 나갈 텐데, 어떻게 비유를 대하고 그 비유를 들을까? 우리 자세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려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전부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관은 교회고 여관주는 목회자고 그렇게 말하면 생전 못 들립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질문을 바꾸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의시 되겠느냐.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하면 쫙 하다가 시컷 듣고 그걸 들으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입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소리도 내가 저렇게 돕는 이웃이 그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비의 중심이죠. 둘째는 예수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잃은 양, 잃은 한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게 된 배경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의롭다고 막 흉을 봤어요. 더 숨은 죄인이 많은 사람들이 막 흉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 죄인이 예수가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도다 막 그렇게 흉을 보거든요. 그러니 그들 눈에 보이지는 못하죠.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못마땅히 여기는 큰아들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비유의 말씀.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비유를 들으면서 등장인물을 우리 쉽게 판단합니다. 그놈 부자 욕심도 많네. 저 바리새인 참 교만하네. 저 제사장 레위인 너무 무정하다. 어떻게 종교인 이렇게 다친 사람 안 들어보고 가. 근데 그 비유 들은 건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을 평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쩌면 내가 제사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큰 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냥 떵떵거리고 마치 내일 매일 그냥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욕심 많은 창고지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성경책이 제가 말씀했지만 2000년 전에 아주 옛날 책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캐캐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숲을 태우는 방문 마음을 두드리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서론격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씨 뿌리는 농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는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강도 만난 이웃도 만나고 집 떠난 아들과 아들 이렇게 아버지도 만날 거고 등 뿔고 기다리는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그 스펙트럼 만나게 될 거예요.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비유가 새롭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가 있죠. 내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만 헤어지면 큰아들일 수도 있고요. 쓰러졌는데 그냥 매몰차게 내 일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제사장이 나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비유를 앞으로 해나갈 때마다 늘 이런 기도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16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앞으로가 비유를 펼쳐나가는데 귀중한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귀가 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비유를 들 때 그 말씀 속에 새롭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하 깨닫는 마음이 쉼없이 와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새롭게 나의 삶을 해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유가 특별한 거 불러오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바람, 씨앗, 드레핀, 백합화, 공중의 새, 밭, 포도원, 그물, 아버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늘 손으로 보고 듣고 나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땅 이야기지만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매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부딪히며 느끼며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바람 역시 불죠. 꽃이 피었다 지지요. 작은 땅을 뜯고 올라오죠. 사람 만나고 헤어지죠. 기다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은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늘 그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똑바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들었냐 음성을 듣는 그런 아주 기이한 사건과 상황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비유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일을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사람 내가 원하시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났지만 주님 이 사람 만나서 이래야 됐는데 도대체 뭘 배우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한 겁니까? 그러면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땅의 이야기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발에 두 발을 땅에 딛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건은 땅의 사건 아닙니까? 전쟁도 일상의 일도 슬픈 일도 망하고 흥하고 잘 되고 안 되고 좋은 일 슬픈 다 땅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걸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뜨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가면서 그걸 통해서 매 순간 새로운 하늘나라의 발견이에요.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돌이키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비유를 제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12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활짝 열면 하늘의 신령한 보가 다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안 열리죠. 여러분 비 올 때 저희 그릇 문 닫아보십시오. 빗물이 안 들어갑니다. 결국 내 마음을 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나는 하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를 비춰봐 가지고 갈 것인가? 이 평범한 일상의 모든 하루 속에서 나는 과연 하늘나라와 주음성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계속 물으시는. 그럴 때 어떤 일상의 일도 여러분 불평이 아니고 감사로 가고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귀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차원 있는 신앙원으로 여러분과 이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벌써 눈을 열어주옵소서. 올라온 세 가지 기도 제목 보고 잠시 기도 시간 갖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하나님 놓쳤던 모든 믿음의 여정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이제 볼 수 있는 귀와 눈이 활짝 열려 하늘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박히고 멈춰서 봄으로 보게 되고 들음으로 보게 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위에 당신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천국을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늘 그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 마음 알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새롭게 펼쳐지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낮아서 발견하여 주님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신령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님 만드신 사건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비의 말씀을 하나하나 헤쳐 풀어나갑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시사 말씀 하나 가슴에 박혀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신령한 우리 누전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고 그렇게 신령한 공동체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자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만들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